오늘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좌절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나 또 가정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에 개인의 삶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가정을 꾸릴 때,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족들인데, 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가정인데 평안하지 못한 모습, 각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각자가 다 다른 좌절 속에 처해 있는 이 가정의 모습,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또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세 명의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각각이 개인이 처한 좌절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은 레아입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 사실 야곱의 가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죠.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것도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레아라는 여인과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삼촌에게 속아서 오랜 시간 동안 집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야곱의 모습, 그리고 결국 자신이 원했던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그마저도 참 안정적이지 못한, 또 여전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들이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인 레아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레아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았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맞이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이 레아가 처해 있는 거죠.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그래도 잘 살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에게 놓여진 상황은 외로움이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바라봐주지 않는 거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자신을 바라봐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레아는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도 남편이 자기를 바라봐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 4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29장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4명의 아들이 출산되는 모습, 출생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임신해서 처음으로 낳았던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을 낳으면서 레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29장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겠지, 나를 좀 품어주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 라는 기대를 품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통해하는 것을 들으셨다 라고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인식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이 레아의 고백의 중심에는 여전히 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군요 라는 고백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이제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여기에서도 품고 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낳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과의 사이에서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여기에서 이 레아의 갈급함이 절정을 이룹니다. 레위를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이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했던 것들만큼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남편은 자신이 아닌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좋아해요. 심지어 어떤 때에는 자신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라헬과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 좌절 가운데에서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는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장 35절 말씀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전에는 계속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전에는 계속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내가 남편과 연합하기를, 계속 남편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의 관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이었던 이 레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돌아서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레아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이 야곱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30장에서 1절 말씀에 30장이 시작되는 첫 말씀부터 아직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라헬이 등장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둘 다 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녀를 출산하기를 기대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도 기대했던 거예요. 이제 나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아요. 레아는 4명이나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그 아들들은 굉장한 상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도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기대했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30장 1절 말씀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이 사랑하는 건 난데,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면서 나와 결혼했고 내가 이 가정의 안주인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이 언니에게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니는 뭔데 저렇게 애들을 잘 낳는 거야. 내가 갖지 못한 걸 언니는 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야곱을 협박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나 죽을 거야. 나한테도 아이를 줘. 나한테도 아이를 낳게 해줘. 라고 야곱을 들들 볶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죠. 야곱을 협박하고 나 이제 죽는다 진짜. 나 아이를 못 낳으면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면서 야곱의 마음을 붙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야곱이 보여줘야 하는 반응,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면서도 며칠같이 여겼던 이 야곱.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한 로맨티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곱이 라헬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죠? 미안해, 사과하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 우리 좀 더 힘내보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처럼 우리는 기대가 되는데 야곱의 모습은 그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에게 화를 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서 라헬의 마음에 비수를 꽂기 시작하는 거죠.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안 그래도 외롭고 힘들고 지금 굉장히 좌절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라헬에게 이 야곱이 비수를 꽂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화를 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냐, 하나님한테 따져라 라고 라헬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 라헬이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리고 라헬은 그러한 좌절 가운데에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자녀를 주는 것은, 잉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어야 마땅했는데 라헬은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좌절 가운데 있는 라헬의 모습이에요. 라헬은 세상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가정, 그리고 라헬,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마땅한데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만연했던 대리모 제도를 자신의 집안에 가져옵니다. 자신의 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로 줘요. 그리고 내 종이 대신 아이를 낳게 해라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또 야곱이 보여야 되는 태도가 뭐죠? 야곱이 라헬에게 보여줘야 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거나, 우리 할아버지 때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할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 때에도 이렇게 임신이 안 될 때에 여종을 가지고 아이를 낳게 했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야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요. 세상에서 많이 하던 대리모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야곱의 가정에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더니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언니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라헬의 마음에 조금씩 이 쌓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라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첫 번째 아들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납달리라고 짓습니다. 경쟁에서 이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의미를 아이들의 이름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헬은 자기 언니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언니가 아들을 4명이나 낳았습니다. 이제 집안의 주도권이 언니에게 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스코어로 치자면 4대 0이죠. 그런데 2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아들을 낳은 것을 보니 옳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2명 낳은 것을 보니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라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낳은 아들들을 이름을 지을 때 언니를 의식해서 이름을 짓는 거죠. 내가 이겼어, 언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지금 아들을 낳으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언니와 동생이 경쟁하고 있는 게 야곱 집안의 모습이에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누가 이 집에 주도권을 쥐고 흔드느냐, 그 싸움을 지금 레아와 라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라헬이 아들을 2명을 낳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2명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고만장하는 거죠. 내가 이겼어.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해. 그리고 나는 아들도 있어. 이제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언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그렇게 언니를 무시하는 라헬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에 조급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4명을 낳으면서 그의 시선이 남편에게로 향해 있었고, 그의 시선이 자신의 걱정과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고정되어 있었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시선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전에는 잘 생기던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라헬은 지금 저렇게 아이를 낳았다고 기고만장한데 내가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똑같이 동생이 했던 방법을 가져다 사용하는 거예요.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레아가 마음에 조급함이 들어오고 불안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남편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남편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방법을 찾기보다 동생이 했던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똑같이 세상의 방법을 가져다가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레아가 자신의 시녀였던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같이 2명을 낳아요. 그때 이 레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복되다, 기쁘다 라는 의미의 갓과 아셀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전에 자녀를 낳았을 때에는 유다라는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만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레아가 조급한 마음에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복되도다, 기쁘도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시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동생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레아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왔던 겁니다.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서 비추어서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그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치 라헬이 그랬던 것처럼,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간구하기보다 저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하면 잘 되네,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사업이 조금 더 성공하네, 저 사람 보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네, 아이들이 좀 더 성적이 잘 오르네, 그러면서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노하우, 세상의 가치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점점 뒷전으로 두게 되는 믿음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라헬의 모습,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레아가 그렇게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자녀 낳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14절 말씀부터 기록된 내용이에요. 14절 말씀부터의 내용들 보면 레아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밀 거둘 때에 들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한채라는 한 약초를 구해와요. 이 합한채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임신 촉진제라든지 아니면 강장제 이런 것들로 사용되었던 약초의 일종입니다. 합한채를 가져와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임신이 잘 안 된다, 이제 임신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르우벤이 어머니에게 그 합한채를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달여서 드시고 이제 또 아이들을 잘 낳으실 수 있도록, 건강을 좀 회복하실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한채를 구해왔다는 소식이 라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언니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합한 채를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때 레아가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큰일인데 이제는 내 아들의 합한 채까지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나한테 다 가져가려고 하니? 너는 양심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라헬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라헬이 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남편과 함께 동침하는 순서를 언니한테 넘겨줄 테니까 그 합한 채 나한테 줘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저 합한 채가 필요해.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저 합한 채가 반드시 필요해. 다른 것보다 저 합한 채가 중요해 라는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남편과 이제 동침하게 되는 순서까지도 언니에게 넘기면서 그것을 바꾸자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언니와 함께 거래를 하면서 언니는 야곱과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순서를 가지게 되고 라헬은 합한 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죠. 이제 이 합한 채가 내 아이에게 있으니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이 합한 채가 나에게 있으니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기대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결과가 뒤에 있는 내용들에서 등장해요. 합한 채를 동생에게 넘기고 남편과 동침했던 레아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레아가 마음이 조급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조금씩 레아의 상태가 회복되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레아의 소원을,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고 17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세요. 5째를 주세요. 그리고 6째를 주십니다. 2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 그런 언니를 바라보는 라헬. 라헬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라헬은요, 언니가 아이들을 2명을 낳는 동안 합한 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합한 채를 먹고 남편과 동침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그리고 라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녀를 잉태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쓸데없는 데에 힘 빼지 말아라. 자녀를 낳게 하는 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라는 메시지를 레아에게 그리고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합한 채를 넘겨준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는 말씀과 함께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라헬이 그 전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좌절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내 삶 가운데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야 돼,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나도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길을 열심히 달려왔었는데 합한 채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잉태하는 것,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라헬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22절 말씀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고 라헬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던 문제,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요셉. 더하다. 라헬의 기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이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이를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요셉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 남편의 사랑은 누리고 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던 라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각자의 방법을 추구했던 이 두 사람이 좌절 가운데에서, 낭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인으로 변화되었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라헬은 하나님을 찾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이 가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의 이야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 지금 이 가정의 이야기에서 야곱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숨어 있어요. 가장이라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보여주는 태도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버지가, 특별히 그 족장에서, 부족에서 족장이었던 이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자리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다 레아와 라헬이 지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쪽에 숨어 있는 거죠. 왜 야곱은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 왜 야곱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일까? 지금 야곱이 굉장히 지쳐 있어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 환경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어요. 삼촌에게 속아서 삼촌의 집에서 거의 노예와 비슷하게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처한 상황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면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을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들이 들어올 때부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아들을 낳았다, 나는 못 낳았다, 울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고.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야곱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불편한 거죠. 그냥 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 싶다. 그게 지금 야곱의 상태였어요. 들어가면 오늘은 레아한테 들어가세요. 집에 들어가면 오늘은 비라에게 들어가세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 이러고 들어가고, 그래 하고 들어가고. 매일 그게 반복인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 13년, 14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매일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알겠어 들어가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가서 힘들게 일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막 싸우고 있고, 또 오늘은 여기입니다 하면 또 들어가서 자고. 그게 반복이었던 게 야곱의 일상이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게 야곱의 일상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이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반의 집에 이르기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잊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일상에 지쳐서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내들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냥 뒤에 물러서서 숨어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얼마나 지쳤으면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 화를 냈겠습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이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있으면 야, 진짜 답이 없구나, 야, 진짜 콩가루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능력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져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손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좌절, 인간의 낭망, 인간의 무능력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레아, 라헬, 야곱, 이 세 명의 사람의 삶과 다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풀려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은 지금 이렇지만 내가 처한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상황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능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좌절 속에서도 낭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에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레아처럼, 나도 라헬처럼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좌절 속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레아같이, 라헬같이, 야곱같이 어려움 가운데에 방치해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모난 부분들을 다 쳐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 혹시 좌절 가운데 있다면, 지금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